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41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마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사람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를 준 것이 누구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것이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7장까지의 말씀에는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한 이야기와 또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가 욥에게 연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41장까지 계속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누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표현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지었는지를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런 것 해봤냐라고 내가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두 가지 장면이 본문에 쭉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누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바로 나다, 내가 이 모든 걸 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바로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욥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너 대답 좀 해봐라,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건네오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신다면 그것이 은총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구나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을 건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먼저 건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너무도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건네오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걸 내가 정령이 들었고 보았고 내려가서 봤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풀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건네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 큰 은혜이며 구원인 것을 기억하며 말 건네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오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응답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아낙네의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울부짖는 새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흘러가고 있는 이제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란하게 몰아치는 바람과 폭풍우와 또는 파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정말 땅을 기어가는 줄지어 기어가는 자그마한 개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을 건네오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 건네오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 건네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이제 무더운 이 여름철에 자연을 향해서 이제 자연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을 건네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또 5절 말씀에는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지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보고 천사들과 별들이 소리치며 찬양했다고 본문에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천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보고 온 세상이 기뻐했다, 행복해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사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일 늦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제일 먼저 형성된 믿음은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구원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불과 구름 기도로 인도해내신 인도자 하나님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은 후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창세기 때 기록된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창세기 창조할 때 그때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니고 이제 후대의 기록, 다윗 왕 시대 때 기록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창조 신앙은 비록 후대에 생겨진 그런 믿음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꼭 간직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이를 염려하지 않듯이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 더 찬란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지으셨다,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도 까마귀가 먹을 걸 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먹이는 것을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아신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별들과 새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또 본문에 이제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는지를 아느냐, 누구냐, 그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지으시고 그리고 파도 보고 너 이상 이 이상은 못 넘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명한 것이 바로 누구냐? 내가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냐? 내가 했다. 내가 한 것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음을 하나씩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땅을 말하고 있고 바다를 말하고 있고 새벽을 말하고 대낮을 말하고 또 바닷속을 말하고 광명의 빛을 말하고 홍수를 말하고 광야에 비가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하늘의 별들을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참 설명하기가 이제 짐작은 되는데 아주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담겨 있기도 하고 이 섭리라는 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해할 듯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렇게 용어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십니다. 태풍이 오게 하는 것도 홍수가 나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늘에 별이 뜨는 것도 또 어둠의 흑암이 다가오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흑암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사자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숨어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리고 이 모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목적한 바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을 건네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권적인 섭리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곁에서 목격하며 간증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